오늘도 성삼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8월은 이모저모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게 하는 달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8월 15일 광복절이 있고 8월 29일은 경술 국치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겼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 8월 18일은 40년 전에 벌써 40년 전인데 판문점에 도끼 만행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남과 북의 이런 같이 아픔들이 있었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살충제 계란 사태가 일어나서 나라가 온통 술렁거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인이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믿음을 지켜도 나라와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쩔 수 없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고 하고 경건한 삶을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나라 전체가 잘못된 길을 가면, 우리 민족이 잘못된 길을 가면 어쩔 수 없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 에스겔, 느헤미야 이런 귀한 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경건이 잘못돼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환경을 만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라가 잘못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도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의 정말 신앙을 잘 지키는 삶을 위해서도 힘을 써야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본 선지서를 쓴 예레미야는 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40년경에 예루살렘 동북방 3km 지점에 있는 아나돗에서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626년 20세가 되기도 전에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40년 동안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자 아주 강력한 예언자로 변화가 되고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 거예요.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언하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의 이 모습들이 여러 개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루살렘에 이 칼이 나타나서 생명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면서 슬프도소이다, 탄식하는 모습이 나오죠. 예레미야 4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내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되.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상태죠. 슬프고 그 마음이 아프고 그 마음이 답답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1장 16절 말씀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막 눈에서 눈물이 막 강물처럼 막 흘러내리는데 그걸 닦아줄 사람이 없대.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2장 1절 말씀 보면 내 눈에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눈이 눈물에 아예 상할 만큼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이 막 상하고 창자가 아예 끊어지는 것 같고 간이 땅에 다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갖고 예언을 했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을 향해서 울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곧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장차 유다가 멸망할 것을 여러 차례 보여줬어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유다가 가야 할 길, 유다가 지금 당하게 될 여러 가지 많은 환난들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죠. 예레미야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열방이 지금 몰려드는데 마치 사자처럼 사막에 이 늑대처럼 그리고 표범처럼 달려들어서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고 끝내는 다 멸망하고 패망하게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민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장차 한 민족이 나타나서 그들이 지금 오게 되는데 이 민족이 아주 강력한 왕이 그 나라라는 거죠. 화살통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들은 다 용사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싹쓸이 다 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하게 믿고 있던 이 성 예루살렘조차도 칼로 멸망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6장 11절 12절에서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장차 유다가 당하게 될 정말 비참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장 22절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표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장차 유다에게 임하게 될 진노, 유다에게 임하게 될 멸망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예레미야가 울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눈물의 선지자로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왜 유다 민족에게 여호와의 진노가 이렇게 임하게 되었는가? 왜 유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노와 분노를 당하여 끝내는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에게는 평강이 있을 거라 약속하셨던 그 평강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열방 앞에 이렇게 파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끝내는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한 가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나라가 국력이 약해서 이렇게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제적인 상황이 지금 좋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결코 작아서 지금 이와 같은 멸망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의 결정적인 이유가 불순종에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24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유다가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유다가 이와 같이 정말 아픈 역사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 순종에 대한 말씀이 약 60여 곳에 나와요. 60여 곳에 순종이라는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요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순종이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신명기도 물론 나오지만은 반 이상이요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 유다가 패망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순종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에서 자꾸 벗어나고 자꾸 어긋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 신앙과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자꾸만 벗어나고 있다. 오늘 내 사정이 하나님의 그 복에서부터 자꾸만 어긋나고 있는 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자꾸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 마땅히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삶이라고 해서 당장 큰 문제가 야기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당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당장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뭐 천둥이 치고 뭐 땅이 갈라지고 그랬나요? 뭐 대단한 문제가 뭐 감지됐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부터 우리의 삶은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하나씩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부터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두렵고 떨리며 안타깝고 괴로웠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불순종하다 보면 무감각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안타깝지가 않아요. 가슴이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종시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주일 예배를 빠져도 별로 감각이 없어요. 11조를 떼먹어도 죄책이 별로 없어요. 죄를 지어도 안타깝지가 않아. 점점 뻔뻔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요. 화인 맞은 양심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민수기 22장을 보게 되면 모압 왕 발락의 청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가는 이제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죠.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을 쫓아서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게 됩니다. 그때 그의 눈이 이제 어두워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날을 들고 지금 목을 치려고 준비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꾸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가려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와도 이걸 몰라요. 지금 내 심령에 지금 어떤 상태, 지금 얼마나 위기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불순종이 몸에 배면 안 돼. 자,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내 안에 이미 불순종의 습관이 몸에 지금 배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네, 하겠습니다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못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핑계를 대는 삶을 지금 많이 살고 있는가? 혹시 내 안에는 이미 이 불순종의 습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행위나 어떤 다른 행위보다 하나님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2절과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요구하고 저들에게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것은 번제나 희생제물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원했던 것은 희생의 많은 제물들을 원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당신이 명령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더 원하고 더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이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다른 것으로 띄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순종하지 않는 삶을 다른 걸로 뭔가 띄우려고 하지 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냥 헌금하면 되겠지. 여러분, 헌금으로 순종을 띄우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좀 봉사하면 되겠지, 봉사로 불순종을 띄우지 마십시오. 교회 출석이 여러분의 불순종을 띄워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요, 순종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시죠.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내 아들을 살릴 거라고 하는 이 부활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순종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드립니까? 빌립보서 말씀 보면 빌립보서 2장 말씀 보게 되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그 복종에 대한 말씀하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복종하겠어요? 하나님 신뢰하니까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독자까지 바치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는지 내가 이제야 네가 나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인정해 주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예명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우리가 점치는 사람에게 돈 가져가서 복채를 주고 점치는 일들을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고 완고한 마음 고집스럽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이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제1계명, 제2계명을 어기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삶을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좀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나옵니다.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한 이유는 결코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한 게 아니었다는 것.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저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듣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삶과 두려운 마음이 사실 들었어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불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끝내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금 범람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얼마나 범람하고 있어요. 아모스 시대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문제였는데 지금은요, 말씀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마음이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무색할 정도가 되어버렸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끝은 분명합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끝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면서도 패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하면 영광이고, 순종하면 행복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순종보다 불순종의 삶을 선택하며 살고 있을까? 이게 참 고민이죠.
왜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까요? 순종이 당연히 정말 영광이고 행복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아는데, 이거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참된 불순종의 삶을 사는가? 여러분, 입에서 좋은 음식은 몸에 썩 좋지 않고요, 입에 좀 거친 음식이 몸에 좀 좋다고 그러죠. 내 입에 좋다고 해서 이게 다 몸에 좋은 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입에 좀 거칠어도요, 그 거친 음식이 우리 몸에 좋습니다. 충언도 그렇죠. 바른 말도 사실은 귀에 좀 거슬려요. 바른 말은 귀에 좀 거슬려요. 그래서 충언역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바른 말은 우리의 귀를 좀 거슬리죠. 그러나 그 말을 따라야 이게 바른 삶을 살고 옳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진 입맛은 자꾸 몸에 좋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자꾸 입에 좋은 것을 원하죠. 우리 입맛이 바뀌니까, 몸에 좋은 걸 원하지 않아요. 자꾸만 입에 좋은 걸 원하죠. 그래서 이제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같아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는 인간의 영적인 입맛을 바꿔놓습니다. 영적인 입맛을 바꿔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입맛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소일 것보다 더 달고, 세상의 어떤 법의 진주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느껴지는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입맛을 바꿔놓으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것이 더 좋아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대로 살게 만듭니다. 머리로는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몸은 철저하게 거부하면서 살게끔 만들어버려요. 죄가 우리의 영적인 입맛을 망가져버렸기 때문에, 이 영적인 입맛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는 불순종의 늪에서 이게 벗어나지 못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입맛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 영적인 입맛이 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입맛이 다시 거룩하게 회복되는 길은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우리의 영적인 입맛이 육신을 쫓아서 살지 않는 길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갈 때 우리는 육체의 삶을 거부하고 영적인 입맛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불순종이 거북해지기 시작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겁고요, 불순종하는 게 거북하기 시작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편하고 행복하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거룩한 입맛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건 참 축복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들음이 순종으로 나가지 않는 한, 들은 말씀이 내 삶에서 순종으로 나가지 않는 한 말씀은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한 걸음 더 나가 순종하지 않는 삶에는 혹독한 대가가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뒤에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당하게 될 모습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그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불순종의 영성에 사로잡힌 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들이 죽음의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즐겁고 기뻐하는 소리들은 다 사라져가고 땅은 황폐케 되게 된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보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듣긴 합니다만은 말씀과 나의 삶은 전혀 무관한 채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그저 액세서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허울만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과 함께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주신 복과 은혜를 정말 누리면서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우리